동행은 믿음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동행은 믿음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름 되세요. 아멘. 동행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바로 인간 창조를 위한, 사람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치를 인간 창조에다 두시고 인간이 살기 좋도록 모든 환경을 다 갖춰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역으로 절정이 되어지고 또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해주시면서 땅의 모든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이라는 그 행복한 동산에서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의 동행의 축복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그 범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은 평생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추악한 존재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죄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개입하신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족보인데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요, 단순한 혈통이 이어졌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혈통이 이어져 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그저 그런 수준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때는 의외로 큰 호기심을 또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가계가 이어지는 것, 가문이 이어지는 것, 혈통이 이어지는 것,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다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증거가 바로 이 족보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요, 타락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문과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시면서 계속해서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냈고 몇 살 때 죽었더라.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살고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모든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담의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창세기 5장의 인생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낳고 살았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에녹을 드러내면서 에녹은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에 대해서는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22절과 24절에 보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녹은 출생 신고서는 있지만은 사망 신고서, 사망 확인서는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녹은 사망 신고서나 사망 확인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신고서가 없는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특별한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맞이하는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은 그 죽음을 거스르기 위하여서 불로장생초를 찾아다니는 그런 헛수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좋은 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호흡을 하는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북망산천이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에서 돋보이는 에녹의 마지막 기록은요, 북망산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에녹의 마지막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는 피할 수는 없지만 에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진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서 22절과 24절에서 동일한 대답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에녹의 삶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64세까지는 다른 인물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낳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는 해부터 에녹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는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요, 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겨우 3분의 1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수명을 보면은 365세를 살았어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절대로 짧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을 살았죠. 그런데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은 겨우 3분의 1 정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수 가까이, 1000살에 가까운 969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또 다른 인물들도 창세기 5장에 쭉 살펴보면은요, 평균 수명이 800, 900,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긴 오랜 시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이 살았던 삶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은 그 시대 때의 입장을 보면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한 30세쯤 살다가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억하는 이름, 또 반대로 나쁜 의미로 기억하는 이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름을 남기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위대한 일들을 했을 때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의미로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은 3분의 1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에녹의 삶에서는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업적 같은 것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고 또 묵상하고 또 높여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삶에 보면은 뭔가 짠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설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음 장인 6장 9절에서도요, 노아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노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바이트 할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가다, 오다, 걷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 할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하면은요,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이 동행의 단어, 바로 바이크 할레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노래처럼 부부가 동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눈빛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할레크하는 관계, 그렇게 눈빛만 봐도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죽음을 경험케 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그 주인공이고, 두 번째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악을 달리고 있을 그때에 활동한, 아합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극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외침을 엘리야가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됨을 선포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그것을 보면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 오고 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탁구.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니까는 이 탁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니까는 너무 심취해지는 거예요. 한번 가면은 한 시간 반 정도 친다 생각하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갔는데 어떤 때는 막 한 3시간 반씩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끊으라고. 그래서 탁구를 끊었습니다. 네. 저의 관심을 너무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다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볼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총각 때 제가 볼링을 했었는데 제가 볼링을 꽤 잘 치거든요. 평균 에버러지가 한 190 정도 나오는데 꽤 잘 쳐요. 근데 처음에는 1시간만 하고 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 카운터에 계시는 직원분이 하여튼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계속 더 치라고, 돈을 더 안 내도 되니까 계속 더 쳐라고 하시니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다 보니까는 이게 막 2시간을 넘어가고 또 아내한테 또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꼭 뭐 어떤 신주 딴지를 모셔놓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쳤던 외침이 그거예요. 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심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저주의 우상을 택하든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살고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여자를 사모하고 있고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외침이, 엘리야의 동행을 요구하는 그 외침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아주고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주는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동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똑같고요.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또 말하는 것도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행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동행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셨습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피가 땀이 되어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추구했던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는 삶이 동행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 듣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잘 듣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로 동행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면은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내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마음의 뜻을 알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관심이 없다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괜찮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요, 또 대구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자아를 고집하면서,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상대의 어떤 마음과 상대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하려면요,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내 고집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은요, 그저 교회 잘 다니는 것,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그런 보여지는 행위만으로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동행하는 수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 고집이 죽지 못하는 것, 이때까지 아무리 그 전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동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죽지 못하는 것, 또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정말 세상의 악한 방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서 동행한 에녹의 삶은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습관들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동행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밀함이죠. 친밀함이죠. 부부간에 친밀함이 있어야 부부간에 서로 기쁨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거기에만 내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핵심 가치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 모든 핵심 가치가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 가치가 집중이 되어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웃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무너지지 않는 존재,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친밀함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친밀한 동행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어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짧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일은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에 우리의 모든 핵심 가치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렸기에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에녹은 하나님을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죽음이라는 죄의 저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요, 모든 사람이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로 맞춰지는 이 인생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이 족보가 보여주는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절망이라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죄로 인한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땅에서 오랫동안 수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의 기쁨을 돌아보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녹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느냐, 사는 동안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느냐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